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3장 말씀을 1절부터 18절까지 잘 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우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가셨다가 이렇게 다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처럼 그곳을 떠나서 이곳에 복귀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잘 다녀올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고 또 복을 나누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발을 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까치산역에 가성비가 좋은 미용실을 하나 발견해서 아들과 몇 개월 전부터 다니고 있는데요. 스타일이 좀 달라졌죠. 네. 지난 금요일 예배 안내를 서고 있는데 한 청년이 지나가면서 저를 엄청 비웃고 지나가더군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도 한 청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머리가 라고 그 다음에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 군발이 2명도 만나고 또 우리 태훈 형제가 휴가가 아니고 이렇게 다시 교회 와서 태훈이를 만났는데 태훈이 머리랑 군인 머리랑 제 머리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느낍니다. 네, 어떻게 사건이 벌어졌냐면 제가 갈 때마다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계시는 원장님이 있습니다. 아주머니 원장님, 주몽이 언제적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 원장님께서 제가 앉자마자 묻지도 않으시고 구레나루부터 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그 아주머니가 보시는 주몽만 함께 봤습니다. 주몽을 보면서, 여러분 주몽 아세요? 근데 주몽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몽 같은 사극을 보면은 인물들이 대비되는 인물들이 꼭 나옵니다. 내 편이 나오고 착한 놈, 나쁜 놈이 나오고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지고 패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날도 그런 주몽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극은 인물에 대한 묘사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에 대한 묘사들이 아주 자세하게 대비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사극을 보면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극을 보면서 한쪽 편에 훌륭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있는 위대한 장수가 있는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쪽 나라는 그런 위대한 장수는 없고
다 쫄보 같은 인간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언제나 전쟁에서 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명장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쫄보 같은 사람들이 대비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명장과 쫄보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명장은요, 멀리 있는 것을 내다본다라는 것입니다. 명장은 자기 눈앞에 순간의 위기와 눈앞에 놓인 문제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앞까지를 내다보는 사람이 명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앞에 한 수, 두 수 뒤를 내다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인내하고 견디면서 자신과 백성들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명장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수들, 쫄보들은 근시안적으로 자신의 삶에 닥친 문제들만, 상황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장에 이익이 되는 것들만을 계속 찾지요. 그리고 권모술수를 쓰고 여러 가지 이기적인 일들을 도모하고 또 악한 모습을 계속 보이다가 나중에는 패망하는 장면이 그 하수 쫄보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명장처럼 앞을 내다봐야 되겠다. 주먹을 보면서 머리는 곧 자라니까, 머리는 언제든지 자라는 것이니까 저 멀리 앞을 내다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산을 하러 나오는 찰나인데,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2020년 새해 1,000원이 올랐다고. 그래서 그때 결정했습니다. 그날부로 마지막 인사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곳을 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제가 이 미용실이 3,000원이 싸서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또 1,000원이 올랐으니까 다신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부류에 대비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명장 같은 고수가 나오고 쫄보 같은 하수가 나옵니다.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사는 사람과 보여줄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의 대비가 창세기 말씀에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이는 상황과 현실, 그 시간의 형편과 처지만을 인생에서 바라보고 그에 따른 선택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 또 이 사람이 그것들을 보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일행들이 애굽에서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게브는 광야, 팔레스타인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사막 지역을 뜻합니다. 이 네게브라고 하는 뜻은 마른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른 땅 지역으로 이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장막을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데라가 어디에서 떠났죠?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갈대인의 우르라는 곳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다시 하란이라는 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남쪽으로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근데 어찌된 이유인지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그들은 지금 애굽 땅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12장 10절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왜 애굽 땅까지 내려갔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이 아마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려가다 애굽 땅까지 간 것이죠. 우리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12장 후반부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저지르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행하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리따운 자신의 아내를 보고서 아브라함 자신은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게 될까 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거짓말을 행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잘 공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애굽 땅에서 희한하게도 거짓말을 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12장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도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혼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애굽 왕 바로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아브라함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시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애굽 땅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그래서 오늘 13장 1절부터 이어지는 장면에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2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애굽 땅에서 돌아오는데 이런 상태로 돌아와요. 어떤 상태죠? 아브라함에게 뭐가 풍부하였다고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상태로 그가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애굽에서 이들은 참 큰 축복을 받아서 다시 네게부 지역으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만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일행인 롯도 양과 소와 또 장막이 있었고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둘이 동거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을 떠나서 그것도 애굽 땅에 잠시 머무르려고 간 게 아니라 애굽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아브람, 더욱이 그 애굽 땅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짓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생깁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오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과의 신의를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범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그 약속이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약속을 지켜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지켜져 가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앙의 삶을 사는데 한 번도 흔들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흔들리고 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를 택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는지, 자신이 약속보다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살았는지, 자신이 현재의 상황에만 집중하면서 살았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전화위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나의 인생과 우리 가문의 인생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겠죠. 그리고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코앞에 닥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선택받은 자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선택한 사람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3장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게브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온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게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사막 위로 올라와서 어디로 가고 있나요?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하는,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아브라함이 다시 나아갑니다. 그 장막 쳤던 곳에서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쳤던 전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 장막 쳤던 그곳,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애굽에서부터 올라와서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잠시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느끼고 나니까 그는 어디로 돌아오게 됐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문제 속에서, 나에게 펼쳐진 상황 속에서 형편만 바라보면서 오히려 복이 아니라 아픔과 상처와 저주가 되는 내 삶의 시간들 속에서 희미한 약속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고,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약속보다는 오히려 내가 해야 될 일들과 내가 풀어야 될 관계들과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지 모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일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왜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오고, 오늘도 왜 이 예배 자리에 다시 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시간에 왔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셨던 그곳에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중지되지 않았음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그대로 있고, 어려운 일이 그대로 있고, 묶이고 매여 있는 것이 그대로 있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변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너가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난주 제방 앞에 계신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겨울 수련회 리트릿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 보니까 마스크를 많이 쓰고 오셨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이 수련회 준비가 잘 되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강사 목사님과 통화한 내용을 이렇게 목사님께 말해줬습니다. 제가 우리 메인 스피커 강사로 모신 강은도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시대가 시국인 만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글쎄요 목사님,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사 목사님이, 수련회 안 오고 싸돌아다니면 더 위험하다고, 기도원이 제일 안전하다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 같이 청년들 오라고 하셔서 같이 은혜 받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그대로 제 앞방에 있는 목사님께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앞방 목사님이 그럽니다. 야, 이번 강사분 장난 아니군요. 엄청난 불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근데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이 수련회 때보다 제가 같이 함께 매주 드리는 우리 매주 주일 예배가 수련회처럼 그렇게 좀 뜨겁고, 수련회처럼 그렇게 막 열정적이고, 막 수련회 때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 부르기를 제가 그러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좀 아쉬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자 또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더군요. 목사님, 매주 주일 예배가 수련회 같으면, 매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수련회 같으면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 나가 떨어지고 성령의 불에 다 제가 되어버려서 남아있는 인간이 없을 거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 수련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수련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이곳에 있는 대부분 많은 청년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잘 만났을까, 언제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저 역시도 수련회를 통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경험을 20살 때, 26살 때, 또 30대가 돼서
계속해서 해왔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 삶이 너무 바빠서, 그게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바쁘든 잘 못 나가는 것 때문에 바쁘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랑 어떤 약속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수련회에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또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자리를 보니까 완전히 중지된 것 같고 약속이 끊어져 버린 것 같아서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들고 불평의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역시 이 수련회 가운데 오셔서 다시 아브라함처럼 그 장막으로 올라오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은혜로 충만했던 그 장막과 제단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셨던 약속을 다시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잊어버렸던 약속을 다시 갱신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는지 너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이것들을 깨달은 것이죠. 애굽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그는 이것들을 깨달았어요. 이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그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의 삶인지를 오늘 13장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많은 걸 갖게 되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고 싸우게 되는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제 이만큼 우리가 같이 살았으면 됐다. 롯, 너가 떠나라. 너가 먼저 가고 싶은 땅을 찾아서 떠나면 내가 그 다른 땅을 나도 떠나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먼저 롯이 떠남을 준비하죠. 눈을 들어서 여기 땅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지금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쪽을 바라보면서 어떤 땅을 보고 있죠? 소알이라고 하는 땅을 바라보고 있죠. 이 소알은 어떤 땅입니까? 물이 넉넉한 땅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동편을 바라보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성경은 그 땅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같은 땅이라고, 애굽 같은 땅이라고 지금 말씀하죠.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눈에 보기에 좋았으면 에덴 동산 같다고 말했을까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그 나무가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얼마나 먹음직스러웠던지,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미 롯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한번 갔다가 맛을 본 땅이잖아요. 한번 어떤 땅인지 봤던 땅이잖아요. 기근을 피해서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은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족합니다. 잘 삽니다. 그러니 애굽 땅과 같은 곳 롯이 어찌 그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취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롯은 눈에 보이는 그 좋아 보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롯이 어디까지 나아가나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소알과 에덴 같은 애굽 같은 곳만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롯은 소돔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소돔 땅까지 그 장막을 옮겨서 들어가고 있는 롯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소돔까지 들어간 롯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하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소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고 너무 큰 죄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롯이 이 당시 이 소돔 땅으로 막 향해서 들어갈 때에 그 소돔 땅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무너진 땅인지를 몰라서 갔을까요? 아니요. 롯은 얼마나 자신에게 매력적으로 그 땅이 보였는지, 얼마나 그 땅에 가서 한번 잘 살아보고 싶었는지, 자기도 모르게 막 그 땅에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 죄악된 도시 소돔으로 막 발걸음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보이는 땅에만 눈이 밝아진 롯은
더 이상 자신에게 있는 욕망, 자신에게 있는 부를 갖고 싶은 마음, 자신에게 있는 욕심과 탐욕의 마음을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처음에 보였던 땅에서 더 깊은 죄악의 땅으로, 더 좋아 보이는 땅으로, 더 타락한 땅으로, 더 잘 사는 것 같은 땅으로 계속해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롯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롯이 정말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가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찾아갔을 때 그의 인생이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 땅을 찾아갔을 때 그 롯의 인생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 땅에 임했을 때 그의 아내는 심판을 받아서 소금 기둥과 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낳았던 사랑하는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자기와 동침함으로, 그러므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백성의 뿌리가 롯의 족보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서 땅을 보았는데 보이는 땅만 보니까, 보이는 땅이 좋게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사니까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로 마치게 되는가를 우리는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롯과 다른 곳을 바라보았지요.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롯이 떠나자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땅을 바라봅니다. 근데 롯의 시선과 아브라함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나아갔어요. 그 보여줄 땅을 향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오늘 13장 말씀에 오니까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었냐면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서 12장에서 보여줄 땅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보이는 땅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동서남북이 다 보이는 땅 위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서 있는 보이는 땅 지금 뭐가 보이나요? 13장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소알과 같이 물이 넉넉한 땅이 보이시나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렇게 풍요롭고 부유한 그런 땅이 보이시나요? 아브라함이 서서 보이는 그 땅, 지금 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인가요? 그 땅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남아있어요. 그 땅은 보이는 땅이 아니라, 눈에 들어오는 땅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보여줄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지요. 아브라함이 가서 차지해야 할 땅은 어떤 땅입니까?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소알처럼 소돔처럼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땅이고, 그 약속의 땅, 보여줄 땅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제단을 쌓고 처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 장소에서 약속의 갱신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는 갱신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똑같은 신앙은 퇴보하는 신앙이에요. 신앙은 날마다 갱신되어야 하죠. 어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오늘의 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보험이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보여줄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에 대한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보이는 땅을 밟고 일어서서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내 문제만, 내 상황과 내 형편만, 나에게 있는 처지들만 생각하면서 헛된 욕망과 속물 근성으로만 이 땅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운 곳이 어디인지를 바라보고, 어디가 주님이 계신 곳인지를 끊임없이 찾고, 그곳을 보고 더 하나님과 가까운 곳으로 내 발걸음을 옮겨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오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아브라함과 롯이 둘이 똑같이 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습니다. 10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게 눈을 들어라고 하는 단어예요. 둘 다 똑같이 보이는 땅에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았죠. 근데 한 사람은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았고 한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청년의 때는 눈을 들어야 하는 때입니다. 눈을 들어서 계속 육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때가 아니라 눈을 들어서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때가 여러분의 때입니다. 한 사람은 점점 더 악한 곳으로, 죄악된 곳으로 장막을 옮겨갔습니다. 한 사람은 점점 더 은혜의 장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장막을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는 땅 위에 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이는 땅에서 보이는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이는 땅에 서서 보여줄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보이는 땅이 옳다고 합니다. 보이는 땅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하고, 보이는 땅을 자세히 보고 주목해보고 그곳에 가치를 두고 그곳에 나를 들여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들어도 그 땅을 하나님과 함께 정복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되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초조한 일이고 불안한 일이고 우리에게 불확실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인생에게 미래를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청년의 때는 보이는 땅에 목매어서 살아갈 때가 아니고 영적 시야를 넓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약속을 여러분 날마다 갱신하셔야 돼요. 1년이 지나면 보험을 갱신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약정을 갱신하듯이, 여러분 집에 계약서를 갱신하듯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여줄 땅에 대한 약속, 그것을 여러분 매주일 또 이런 우리에게 있는 집회를 통해서 갱신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되시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되시죠?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보다 내가 진정 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 중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제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단 앞에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오늘 여러분을 왜 찾아오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곳에서
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찾으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의지하라고, 그 약속을 다시 갱신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함께 이 보여줄 땅에 대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리트릿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그럴 때 여러분과 제와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복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처음 쌓은 제단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그 약속의 갱신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다시 임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줄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내 약속을 찾아서 나와 한 걸음씩 나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약속을 잃어버린 자에게, 약속을 의심하는 자에게, 약속을 놓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내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다시 확신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그 땅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약속의 갱신을, 확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말씀에 그 말씀을 싸우게 닫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을 신실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제의 모든 측면사를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보이는 땅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은 날마다 답답하고 날마다 불안하고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힘겹고 어려운 삶이 될 뿐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자손과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은 주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를 살며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누르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나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나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 그 약속 갱신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치유하는 교회 더 스토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이 시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에 있는 겨울 리트스를 통해서 이 약속이 불분명한 사람, 이 약속이 무너진 사람, 이 약속이 흔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겨울 수련회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땅에 있는 족속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고 주께 겸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제단 앞에 나와서 자기의 처음 받은 은혜를 회복하기 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이는 땅에서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땅에서 보여줄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다시 결단하는 이곳에서 예배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